성경 388쪽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진순 집사님, 박복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뜻과 모든 역사와 모든 현상들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한날 한날을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덧입어가는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피곤하고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총이 날마다 시시때때로 나를 덮음으로 내 상처받은 것과 내 염려와 내 고통과 이 땅에서의 아픔과 한계들을 주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너끈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과 그 생명을 보일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유통자들, 복된 영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한날을 기대하며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이 새벽에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삶의 터전에서 열심을 다하여 세상을 너끈히 이겨내며 또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민들과 또 결정해야 될 일들을 닥치고 있는 모든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진리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의 뜻대로 이길 것들 이기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을 것들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 반석 위에 지은 하나님의 심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로 감사의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의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놀랍게 일어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이 자리가 놀랍게 은혜로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삶이 승리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한날이 밝았습니다. 5월 2일입니다. 5월의 둘째 날인데 여러분께서 지금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녁 때마다는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 때마다는 이제 사도 요한의 기록한 말씀들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참 공교롭다라는 표현이 참 쑥스러운 표현이고 사용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저녁 말씀하고 새벽 말씀하고 지금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데 늘 그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구약과 신약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구약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의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가지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록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기록을 안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라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과 그 구절들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평생 완벽한 말씀이고 완성된 말씀이, 온전한 말씀, 다시 완성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 이거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2장 처음부터 아예 못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 아시죠? 이제는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왜 자꾸 제가 요한복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요한 1서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왠지 아시죠? 그 앞서 기록된 요한복음,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늘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깊이 있게 또 의미 있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세로 연구를 하게 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같이 한 통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염두에 두세요. 아마 요한 1, 2, 3서 그 말씀들 중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따로 또 공부하겠지만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가보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요한 1, 2, 3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고 뒤에 말씀, 왜 그러냐면요, 거기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2절에 3절에 계명이 나와 있죠. 그죠? 4절에 계명이 나와 있죠. 5절에 말씀 나와 있죠.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 이건 이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아셔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예언서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아예 그렇게 명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성경의 명칭은 유대인들은 그 공식적인 성경의 명칭, 느비임, 케투빔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에는 아예 율법과 선지자라고 언급된 건 유대인들이 딱 인식하고 있는 바예요. 이건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다 알아듣습니다. 뭔 얘기냐면 아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근데 여기 계명이라는 말씀도요, 그런 의미예요. 그냥 딱 모세 오경이나 십계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명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래서 2장 1절 2절은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4, 5, 6 바로 그 뒤에 이은 구절들에서 말씀 지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 문제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서의 1, 2, 3서를 연결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뭐로 오신 거죠?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고요. 계속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이걸 전제합니다. 그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계속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진 부분을 1절과 2절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지킴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요,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느냐 하면 교회 안에 이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단들이 자꾸 비집고 들어와요.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는 통로는 될 수 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주장까지 펼치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급이 더 높다, 이딴 얘기를 하는 이상한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 주장이에요. 이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막 뜨거워지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영적인 경험들이 막 높아지고 깊어지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높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 확실한 영적인 지식, 바꾸어 말하자면 영적인 체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이 좌우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건 일종의 어떤 주장이나 학설도 아니고 이건 이단이었었어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급이 높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오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장의 본질인 즉슨 뭐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미약한 존재인데, 나 같은 경우는, 그 이단이 얘기하는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아예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아예 만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이거죠. 나는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감히 만나보지도 못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기 때문에 나한테는 예수도 필요 없고 너희들 수준과는 다른 영적인 높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주장이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라는 주장이에요. 이건 아주 심각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서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급이 낮고 급이 높은 게 막 생기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평신도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개념으로 이 서열이 생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너는 나보다 한 단계 낮아. 넌 죄송합니다. 애들 말만, 너는 저쪽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 너는 얘기할 존재가 못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지식의 수준의 차이로 단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최고의 단계는 천국 가보고 하나님 만나본 사람은 예수도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 가서 만나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구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지. 예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체험만 있으면 그게 급이 높은 단계일수록 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과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뭘 추구하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하수구 청소하는 거? 교회 앞에서 쓰레기 줍는 거?
여러 사람들의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면서 의자 줄 맞추는 거, 교회 바닥 한번 닦은 거, 창문 닦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 둘까요? 아니요. 그 이단들은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요. 오직 내가 영적으로 더 환상적인 경험들을 해서 그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이들은 쑤셔박히게 만들고 나는 영적으로 높은 존재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영지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힘든 일이나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을 절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예 쳐주지를 않아요. 오직 앉아가지고 신비적인 체험만 해서 더 깊은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내가 영적인 더 높은 지식, 영적인 높은 체험만을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엄청 시끄러웠었어요. 그런 존재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내가 예수가 필요 없을 지경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 다음에 천국을 직접 갔다 왔다 이러면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천국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경험 못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보다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왔으면 예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구원을 얻는 영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아니라 영지주의라는 당시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아주 심각한 이단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자, 예수가 한켠으로 밀려났죠. 그 다음에 이런 영적인 체험과 지식만을 강조하니까 앉아가지고 맨날 신비적인 체험만 한다고 막 깊은 기도로 들어간답시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자기 신비적인 체험만을 위해서 방언을 하네, 뭐 은혜도 못 받았네, 뭐 이런 얘기만 해가면서 앉아가지고선 자기의 깊은 영적인 체험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방에는 얼씬도 안 해요. 어디 청소하자 가자 그러면 얼씬도 하지도 않아요. 함께 합시다 이런 일에 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니들하고 그런 걸 해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웠고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분열을 겪겠다는 거예요. 이 이단 때문에. 자, 그러니 그들에게는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주님이 밀려났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체험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주관과 내 생각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요한 1서 2장 1절 2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받고 가고 있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걸 1절과 2절에서 쐐기를 박아버려요. 왜요? 글쎄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나한테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지식이 상당히 높으니까 예수 필요 없어.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이단들을, 또 그런 이단들의 영향받은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거죠.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4, 5, 6절에 보니까 3, 4, 5, 6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이 잘못 주장한 거죠. 영적인 은혜, 은사 이런 것만 체험하면 된다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제대로 아는 건 뭘 아는 거냐 하면 예수를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그런 것만 추구해서 그걸 아는 게 구원으로 인구로 가는 힘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 앉아가지고 마치 도 닦는 것처럼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신비적인 체험만 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말씀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쐐기를 박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4절 보시죠.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를 안다고 말로는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래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교회 그 당시의 상황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느니라. 6절이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행할지니라. 이제 아시겠죠? 행한다라는 건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다면, 존재가 있잖아요. 안다면 너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는 거죠?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건 아주 심각한 이단입니다. 또 잘못되면 이건 지금 천주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공독 사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어떻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있다, 그의 안에 있는 줄로 또 그의 안에 산다 하는 말만 나오면 우리는 아주 반사적으로 톡톡 튀어나와야 되는 이 사도 요한의 기록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늘 이제 염두에 두실 때 딱딱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아시죠?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거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이거 사도 요한이 또 그거 전제로 하고 있다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다 이렇게 표시만 해놓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또 읽어보셔야 돼요. 요거 할 땐 또 그거 연결해가지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보십시오. 바로 이 내 안에, 너희 안에, 그리고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5절 6절에 안에 있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5절의 말씀대로라면 말씀을 지키는 자.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그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아까 7절은 그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말씀처럼 지켜 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지켜 행하는 자들이 구하는 거는 뭐든지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뭘 구하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건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걸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고 제가 많은 걸 이렇게 기도, 당연히 솔직하게 그렇게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게 좋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좋아요? 정말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다 됐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은 망합니다. 저 인간은 저건 왜 이제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 대로 다 됐어요.
이 땅은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할렐루야. 이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가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린다면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묵상하시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다시 한번 같이 묵상을 하셔요. 그럼 이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걸 전제로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제가 나눠드린 말씀이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단들은 예수를 통해 구원 얻는 것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더 깊은 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걸 최고로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밀려나 있죠. 아니다. 너희들 예수를 그딴 식으로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을 제대로 쐐기를 박습니다. 그는 구세주이시며 대속자다. 너가 그를 외면하면 너는 죄인으로 그냥 죽는 거다. 1절 2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네가 그 안에, 그가 네 안에 있다면 너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너의 삶의 본질이 되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그래서 뒤에 4, 5, 6절에 보면은 3절부터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6절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 하는 거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왜? 이건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라가 아니라 너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대하는 바, 제가 아주 확신하는 바는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제대로만 공부하시고 묵상하면 여러분 신앙이 한 단계는 물론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계속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과 이제 명확하게 진리로 다가오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걸 먼저 확인하고 선포하며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올 거예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삶의 행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열매를 맺는 거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되는 거,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또 나오는데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다고요? 풍성히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삶에 말씀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돈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열려 있어요.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 그런데 말씀대로 되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를 지배하게 되는 거냐면 죄를 지배하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삶. 그래, 다스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 오늘 한날을 여러분 깊이 있는 묵상과 주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열매 맺는 것들이 확인되고 증언되고,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 저게 예수로구나. 저 사람이 예수로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바, 저 사람이 말하는 바, 저 사람이 행동으로 옮겨놓는 게 바로 예수구나 라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면서 예수 그분이 말씀이여 내 안에 계셔 내가 말씀대로 사는 열매 맺는 주님이 바라시는 삶이로구나. 나는
이걸 놓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에서 말씀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로구나 라는 선포하십시오. 그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요. 선포를 하세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말씀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보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달 동안 2장 1절부터 6절까지 적어도 한 대여섯 번씩은 다시 묵상을 하시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나눠드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더 깊은 또 더 풍성한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지경을 날마다 오늘 또 특별히 한 날 동안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지켜 살기를 원합니다. 지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